안녕하세요.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어제 4절에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 속에다 장사 지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탈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저 로마의 병정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채찍에 맞으며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좀 있으면 예수님이 본때를 보여줄 거다.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리고는 지고 간 십자가에 본인이 매달리잖아요. 본인의 그 지고 온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매달리는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좀 있으면 뛰어내려오시겠지. 좀 있으면 뛰어내려오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제자들 생각이 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다 물거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상황.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죠. 부활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거잖아요.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제사장들이나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증거를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일시에 나타나셨으니까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일시에 보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니까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기절에 딱 깨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전교육 이런 거 받을 때 보면 119라든가 이런 안전교육 받을 때 보면 어떤 그 쇼크사를 했다든가 쇼크 아니면 심장마비가 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인공호흡법을 실시하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뇌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뇌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뇌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설령 호흡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신체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길어야 4분, 5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멎은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난 거잖아요. 적어도 3일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심장이 멎은 지 3일이 지났으면 부패가 오는 것이고 모든 그 혈액이 피가 다 굳었고 또 부패했을 것이고 그런데 다시 심장에 맥박이 뛰고 호흡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뇌는 죽은 거죠. 뇌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5분 이런 거에 매이지도 않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도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거뜬하게 부활하시고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시나 3년 만에 부활하시나 그건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옛날부터 그런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장례를 3일 만에 치른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깨나고 살아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 때문에. 그런데 3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왜냐? 혈액이 부패하는데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다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뛴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나 30일 만에 부활하시나 3년 만에 부활하시나 그거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육신의 목숨이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육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체를 입는 것, 이것을 이제 변화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는 육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활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으며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체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과거의 부활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앞에 올 부활과 변화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사실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본 거잖아요. 예수님을 혼자 봤다면 환상을 봤다라고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으니까 그건 환상이 될 수 없죠. 실제를 본 거죠. 사실을 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부활, 변화체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홀연히 변화되는 그 변화체, 그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